자, 오늘 33조 성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례 같이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네, 여기까지. 자,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 감각이 없대요. 무디다는 뜻이죠. 그리고 연약함을 잘 아신대요. 잊지 않으셔요. 우리가 무감각하고 연약한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무감각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고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례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이다. 자, 인친다는 표현 무슨 말이죠? 인친다. 영어로는 sealed가 뭐예요? 봉인하다? 예, 봉인하다인데 특별히 이제 도장을 찍다 이거예요. 우리 옛날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이거 뚜뚜뚜 예, 촛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자국을 남기잖아요. 그 도장을 찍는다는 건 이건 확실하다는 걸 보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인친다는 건 이걸 보증한다, 확실히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 성례, 세례, 성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옆에 써있네요.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셨습니다. 인치셨다, 보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성례하면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세례와 성찬을 얘기해요.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성찬은 포도주와 빵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성찬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아까 무감각함과 연약함이 있지 않으시고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유지시켜 주신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례 성찬할 때마다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유심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례 성찬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유지된다. 사실 이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성찬은 그냥 의식, 예식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의례, 신앙생활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목적이 중요해요. 목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세례 성찬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세례는 내가 교회에 가입하는 거,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지 믿음과 연관해서 내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례를 다른 표현으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를 받는 방법, 수단.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싹트고 믿음이 자라나죠. 그래서 성례를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이어서 아빠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에 이것을 더하셔서 당신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과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욱 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내적,
안이라는 말이고 외적, 밖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를 더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의식만으로 뭔가 효력을 발휘하는 어떤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내용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성례가 시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 의식, 성례라는 어떤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이게 미신적으로 자동적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딱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라는 의식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 자체로. 미신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강조돼야 될 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이것을 더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선언하신 그 선언하신 내용을 외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된 그 내용들, 내적으로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겉으로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걸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표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확증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성례들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이다. 이 표현 잘 기억하세요. 성례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표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 우리가 거듭난 거, 이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로서, 인으로서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편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수단이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대요. 아까 믿음이 자란다는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겠죠. 우리 보통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나요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성례를 먼저 떠올리지 않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워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하는 행위들.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편은 바로 성례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해야지 믿음이 자라지.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성경은 성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유지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으로 뭐 믿음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은혜가 들어오는 게 아닌데 왜 그걸 통해서 되죠? 근데 여기서 강조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편으로 정하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라고 할 때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왜 거룩한 의식이죠? 이게 신비롭고 막 어떤 분위기상 거룩한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거룩한 성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방편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다는 표현 기억하죠?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고 분리하고 따로 떨어뜨리는 거, 이걸 거룩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례, 세례와 성찬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례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뒷부분 그러므로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시작. 그러므로 표는 헛되거나 무의미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들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성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례의 수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즉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의 성례로 만족합니다. 네, 먼저 마지막 문장을 먼저 보면 성례는 두 가지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만찬, 성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두 가지로 만족하지 않고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칠성례를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오직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 나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거,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직접 명령하신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읽었던 부분을 먼저 보면 표는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또 뭐냐면 반대로 이거는 그냥 상징일 뿐이야. 공허한 거야. 그냥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꼭 이건 그냥 단지 상징이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야. 이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이 성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거룩하게 구분하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은혜와 믿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실제로 인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단지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뒤에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들의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truth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례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할 때 단지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살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이 성례가 거룩하다 특별한 거다 하면 이게 진짜 거룩하니까 자동적으로 나에게 또 효과가 일어나나? 근데 또 그건 아니라는 걸 또 경계해야 돼요. 여기서 또 그걸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표현. 어떤 이 성찬 자체를 행함으로 자동적으로 내게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실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 또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게 성례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자, 34조 세례의 성례 이 부분 같이 먼저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해 하여 드리고 드려왔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나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피로써 행하던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짓 종교로부터 구별되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그분의 표지와 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마지막 문장만 먼저 보면 세례는 뭐라고요? 어떤 역할을 한대요? 세례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례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 공식적으로 내가 믿음을 발표하는 거, 이걸 먼저 떠올리는데 세례의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게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뭐를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계속 드려졌던 동물 제사들,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졌던 그 동물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에 피 흘리심으로 끝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피로써 행하던 할례를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반복되던 제사를 폐하셨던 것처럼, 폐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거죠. 한 번의 제사로 완성을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할례에 대한 언급을 해요. 할례에 대해서도 폐하시고 그것을 세례로 바꾸셨습니다. 이것도 완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례는 필요 없었던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할례의 참 의미를 세례로 다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할례와 세례를 같이 생각하는 거. 신약에서도 계속 그걸 설명하고요. 비교해서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걸 통해서 교회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거짓 종교와부터 구별합니다. 세례 주는 일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식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는 표를 받게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 속한다는 거, 하나님께 속한다는 표로서 세례를 행합니다. 이게 이 첫 번째 단락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죠? 네, 두 번째 단락을 엄마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 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또 물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먼저 표현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인용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세례의 의미, 세례의 효력, 역할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물이 우리 몸에 뿌려질 때 우리 몸이 씻기는 것처럼 세례도 물을 뿌림으로써 물을 부음으로써 우리가 씻겨지는 걸 상징합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물이 부어질 때 혹은 물이 뿌려질 때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세례 방식에서 물을 붓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침례 그래가지고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땅속에 묻혀서 장사되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걸 상징한다는 차원에서 침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 방식 자체가 뭐가 세례의 방식이고 유일한 방식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성경에서 다 허용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건 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은 중세 시대는 물이 아니라 다른 걸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뭘 사용했대? 예를 들면 이제 물 할 때도 특별한 물, 성수 해가지고 거룩한 물이다 해서 이거를? 구별된 물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로마 카톨릭 양초, 기름, 침, 소금 등을 사용해서 세례를 의식을 했다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룩한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 그대로 물로 씻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우리 죄가 씻기는 걸 상징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뿌림으로써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걸 상징하게 하셨다. 네,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강조하는 건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케 해주고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게 물이 그 세례 의식에 사용되는 물이 진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미신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일을 합니다. 이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홍해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이것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해설하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세례를 홍해로 비유를 했어요.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홍해입니다. 바로의 압제를 피하여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하는 건 목사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물을 뿌리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거를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물들을 주십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 주는 분은 집례하는 목사의 어떤 능력과 경건을 통해서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권위가 목사에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강조하는 거. 그거를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장에서 쭉 그 은혜와 선물들이 뭔지를 쭉 설명해요. 크게 보면 단락이 끊어지는 데를 보면 한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보세요.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씻으시고 제거하고 깨끗게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집행을 하는 그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위로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위로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주십니다. 아까 믿음을 일으키신다,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성례를 통해서 이런 확신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십니다. 거듭남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옷 입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일로 옛 본성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일입니다. 네, 마지막 문장 읽으면 되겠죠? 자, 은총이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직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지워지고 우리가 그 물을 받을 때에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직 한 번 받는 단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으며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비난하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합니다. 네, 거기까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 다음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한 번만 세례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하면 또 세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세례,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해서 재세례파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 재세례파가 있어서 재세례파는 말하기를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된 종교, 거기서 개혁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데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잘못된 거니까 다시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말 같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된 교리를 배웠고 잘못된 신부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례의 효력은 신부, 그 집례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주어진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효력 있게 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세례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세례는 오직 한 번만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될 수 없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렇죠. 세례 거기서 받으면은 안 받아도 그렇죠.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단들에게서 왔을 때 완전 이상한 교리, 삼일체도 믿지 않는 이단들에서 왔을 땐 그건 이단에서 준 세례는 다 무시를 하고 다시 세례를 줘야 돼. 다시 가르치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쭉 설명하기를 또한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주어지고 우리가 그 물을 받을 때에만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주어진다고 해서 한 번 주어진다니까 한 번 제일 크게 은혜를 뜩 받고 그 다음은 알아서 되는 거나 이게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전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증이 계속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제세례파가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주장했던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제세례파의 기본 주장은 뭐냐면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가 계속 그거를 설명하는데 한번 거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는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언약의 표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세례파와 반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아까 처음에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할례는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명령을 너희 자녀도 주라고 그래. 자녀는 아직 어리고 뭐 판단할 나이가 아닌데도 이삭이 태어나서 파르지가 됐을 때 이삭아 말 알았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확인하고 할례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할례와 세례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다른 교단들하고도 좀 구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건 할례와 세례 개념을 언약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걸 표로서 증거하는 것이 할례고 세례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표로 인쳐져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1차적인 아까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1차적인 중요한 효력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세례이기 전에 먼저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표로서 받는 것이 세례다. 근데 이 자녀는요? 이 자녀는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지만 이 부모 때문에 언약의 자녀 안에 자동으로 속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만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고 너희 자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자녀에게도 세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그러니까 자녀는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건 또 아니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건 미신적으로 세례 받는다 해서 자동으로 뭐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자라면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필수적인 거죠.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부모의 자녀는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증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아빠가 읽어볼게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만큼 신자의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에서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에 대한 표와 성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성례입니다. 세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기본 유아 세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좀 더 깊이 배워갈 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장로교 개혁주의 할 때는 이 언약
신학, 언약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언약의 틀 안에서 유아들에게 세례 주는 거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거 다른 것도 배웠지만 거기서도 유아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죠. 왜요? 왜 유아 세례를 중요하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내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걸 믿는 걸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